성령 받은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파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those who accepted the message.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단순히 들은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과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웰컴했다는 뜻입니다.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싸워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갈등하지 않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00명의 결신자가 태어난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요, 이 마치 꼭 산불 옮겨 붙는 것 같아요. 오늘은 3,000명, 또 그 다음 장에는 5,000명, 그 다음 장에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숫자를 적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시대가 되면 그런 놀라운 결신자들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좋은 교회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겠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입각해 보면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한 8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로 시작하죠. 교회의 심장은 말씀입니다. 엔진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처음에 포섭할 때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설교도 다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쫙 배우고 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 믿은 것도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그들이 믿음의 뿌리가 다져져서 정말 제대로 된 신자로 바로 서기까지 또 말씀의 양육을 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기 원하시는데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종교적인 분위기에는 익숙하지만 말씀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조금만 영적인 시험이 오면 조금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고 있는 성도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보에도 이렇게 설교 아웃라인을 정성껏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것을 노트하셔서 순예배 때 나누시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한 토리라도 흘리지 않고 가슴에 깊이 각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 바이블 마스터 통해서 성경을 일독을 여러분 전부 다 꼭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요. LCS 통해서도 심도 있는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특히 올해부터는 또 매주 화요일 저녁에 이 새로운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기독교 신앙 기초 입문에 대해서 또 모세 오경에 대해서 성경 전체 파노라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또 교회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가르칠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이 교제가 가르침 뒤에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 영적인 교회에서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거거든요. 말씀을 기초로 한 교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끼리 교제하면 이게 잘 안 먹혀요. 은혜의 공통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순예배도 가끔씩 주일날 출장 가서 빠졌다 온 분들이 참석하면은 지난주 설교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어색해요. 같이 은혜 받기가. 은혜의 공통분모가 있어야 돼요. 바이블 마스터 한 사람들은 같이 한 사람들끼리 공통분모가 있듯이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영적인 교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없으면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도 이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제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배만 다니시고 교회 등록 안 하시고 순이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나중에는 공동의 문제가 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교회라는 어머니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양육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도 부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게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서로 친하라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구로 옆에 형제 자매들을 두셨어요. 그러면 속으로 저 사람이 말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를 그런데 그래요. 왜냐하면은 각양각색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 교제에는 항상 그래서 그 핵심에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고 이게 다 은혜 받는 모임이 아니거든요.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남전도회들 모여갖고 골프 핸디캡 얘기만 신나게 하는 남전도회도 봤습니다. 또 히트하는 영화나 드라마 얘기를 열심히 하는 데도 봤어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교회는 그런 걸로 시작은 하지만 항상 본론은 최근에 은혜 받은 얘기가 가득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는가?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는가?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은혜 받은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교제인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사람들 모인다고 은혜로운 교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교제에는 말씀과 기도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그 핵심에 있으면요, 에베소서 4장처럼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서로 격려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가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 불렀잖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빼버리면 하나 못 돼요. 교제는 없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교제 한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떡을 뗀다고 돼 있죠.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성만찬이라는 뜻입니다. Breaking of bread 42절에 나오죠.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같이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을 근데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주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자주 하라 그러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만찬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지 않는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 그 자리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영으로 2000년 전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를,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 넣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형제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잔을 들고 축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서로 나눠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그대로 하려면 이렇게 잔을 하나씩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컵을 돌리는 거다.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의 피로 너희는 한 형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은 서로 지난 주간에 싸웠던 형제들도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만찬에는 또한 가룟 유다를 쫓아내는 거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성만찬 하면서 드러내셨어요. 유다가 나가고 나서 성만찬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있어요.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그 옛사람의 잔재가, 그 죄의 잔재가 성만찬을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며 영적인 자유함을 느끼게 되며 끊지 못했던 죄의 고리를 끊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성만찬 가운데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죄의 능력이 끊겨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맺어졌는가를 가슴 깊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교제는 이 성만찬이 항상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진짜 떡을 뗀다고 할 때는 식탁 교제를 말하죠.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정말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너무 툭하면 밥을 자주 먹는 것 같다. 뭐 목회가 먹회도 아니고 이렇게 뭐 맨날 밥만 먹느냐. 그렇죠. 밥 먹는 게 포인트는 아니죠. 그렇지만 밥 먹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편안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배신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일단 다 먹이셨잖아요. 이렇게 떡을 구워 먹이시고 고기를 구워 먹이시고 이렇게 먹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가가 중요한데 이 46절에 보니까 첫째는 기쁜 마음으로 먹었다. 삐진 마음으로 먹으면 뷔페를 먹어도 체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먹으면요, 김밥을 먹어도 교회 식구들끼리 먹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식구들끼리 밥 먹으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은 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서로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는 게 편한 것입니다.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저는 우리 교회에 함께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시간들이 다 이렇게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항상 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새벽기도 간식 숨들이 돌아가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항상 모였을 때 기도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진짜 형제 자매들이 끈끈한 형제 자매들은요 서로 기도 네트워크로 뭉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신비하게 내가 그 형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진득한 뭔가가 쫙 와요. 아, 우리가 형제구나. 저는 우리 교회 페이스북 너무 좋아해요. 저쪽 지구 끝에 출장 가 있어도 저 아파요 그러고 올리면 그냥 다들 같이 페이스북 상에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과도 같아요. 우리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과도 같아요. 이걸 놓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줄을 놓으면 성령의 역사도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모임들마다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식사 기도하듯이 하나님 땡큐 그러고 그냥 끝내는 그런 기도 말고 성가대도 그렇고요. 그 뉴젠 교사 모임도 그렇고 사역팀들도 안내팀들도 다 만나면 끈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오로지 힘썼다. 이 말이 굉장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They devoted themselves. 근데 전체 문장을 수식할 때 기도만 힘쓴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말씀 듣는 것도 힘썼고요. 같이 교제하는 것도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써서 영적인 근육을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적인 요소들이 와서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의 색깔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 본인도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군 장성 출신인데요.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저를 대하는 게 마치 쫄병 다루듯이 저뿐 아니라 모든 젊은 제가 30대 초반 때 얘기인데 교육자들을 보니까 이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30년 동안 이분 문화가 그랬어. 또 어떤 분은 그 평신 그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이분이 별거 아닌데 굉장히 투쟁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 분한테 저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뭐 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분이래요. 얼마나 투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권사님은 또 너무 말씀이 많으세요. 저분은 뭐 하시던 분이세요? 그랬더니 동네 부녀회장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모임에 와서 바둑이 죽은 얘기까지 그냥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았던 세상적인 것들을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주님이 쓰세요. 군 장성 출신인 그분을 통해서는 권위주의는 빼시고 나중에 교회 질서를 잡는 권위를 주시고 부녀회장을 통해 가지고는 잡담은 줄이시고 교회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옛사람의 체질들이 있어서 세상의 교제와 교회의 교제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청소가 돼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다져진 공동체는 들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오늘 한국의 이단들이요, 의도적으로 개척교회 들어와서 망가뜨리고요, 유명한 교회 들어와서 망가뜨려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단이 금방 드러나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 어떠한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이나 세상적인 요소들이 금방금방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4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매일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현대교회의 슬픔은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내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우리 교회에도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 눈에 보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 눈 뜨고 이런 것만이 기적은 아니에요. 기적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축복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다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술, 담배를 끊으시고
도박을 끊으시고 말씀 공부에 전념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도 기적이며, 설교만 시작하면 들이주무시던 분들께서 이제는 눈이 촐망촐망하게 은혜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것도 기적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분들이 이제 수면제 안 드시고도 밤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찬송으로 깨는 분들이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전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케이블 TV로 드라마를 몇십 개를 보던 주부님들께서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LC에서 반들하고 바빠가지고 전혀 드라마를 못 보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부서진 과정이 회복이 되고 집을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게 된 것도 다 기적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인생을 고치시는 축복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때 교회는 세상에게 충격을 주는, 아주 프레시한 충격을 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충격을 받는 거야.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보세요. 전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어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 성경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새로운 질서가 생겼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물질관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 즉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이렇게 나눠 받아 쓰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사회주의적 복음하는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 봐라. 이것이 바로 칼 막스가 제창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부르주아 것들을 뺏어가지고 이 프롤레타리아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 칼 막스가 말한 이 공동 소유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들이 보기에 가진 자들의 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빼앗아서 나누어주는 강제성을 띤 폭력적 분배죠. 그러나 성령의 공동체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 하면 처음부터 그래 연봉 1억 이상 되는 성도들 거는 다 갖고 오게 해라. 쫙 나눠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사도들이나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일괄적인 분배를 힘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각자가 그냥 자기보다 더 핍절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보여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남이 안 보게 그 집에 쌀도 갖다 주고 옷 없는 데는 옷도 갖다 주고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요, 내 지갑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 가치관을 우리의 재정관보다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그냥 집 한 채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너무나 서러운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어플라이가 될까요? 주님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과연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우리가 집 한 채 가지는 게 소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집 한 채 가지면은 분들은 다 소원 성취했으니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30평짜리 집 가지면요 40평으로 늘리고 싶고요. 집을 한 채 가지면 두 채 늘리고 싶어요. 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소나타 샀더니 그랜저가 눈에 들어오고 그랜저 샀더니 제네시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물질보다 더 무서운 게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욕심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나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 섬긴다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worship이라고 썼습니다.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예요.
사탄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만족을 모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둘 다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공산주의에 있다가 일로 넘어온 사람들도 물질적이에요. 자본주의는 욕심 때문에 문제고 공산주의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분배,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힘으로 분배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알아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눈에 힘든 형제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지갑을 열 수가 있어요. 저는 집 2채 갖고 있던 분이 집 한 채를 안식년 때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의 숙소로 깨끗하게 고쳐서 내놓은 걸 봤습니다. 이분이 그거 월세 받았으면 굉장히 많이 큰 평수가 넓은 아파트인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세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자기 가서 다 청소해주고 먹을 것도 다 냉장고에 사놓아드리고 누가 그분에게 그걸 시켰나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물질적으로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많이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아무도 강요에 의해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눔은 은혜의 결과예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은혜를 흠뻑 받고 나니까 나누는 건 서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헌금 설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강해 설교 본문이 나오면 다루지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새신자 5주 과정에서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룰 뿐이죠. 주보에 헌금된 분들도 이름을 주보에다 써드리지 않습니다. 11조 감사헌금이 헌금 생활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헌금 생활 중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강요해서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마음이 차고 넘쳐서 주님에게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항상 삶에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곳간을 열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물질의 나눔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7번째, 날마다 모였다.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이게 너무 은혜 받아서 막 밑줄 쳤어요. 날마다 모이는 데도 있구나. 우리 교회가 자주 모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모였을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주 모인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막 모이시더라고요. 순위 분명히 방학인데 순모임을 가셨어요. 왜 갔냐 보니까 한 달 동안 그리워서 그 순들이 다시 만난 거야. 그냥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워밍업으로 뭐 만난다 그러고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모임입니다. 어떤 순예배는 보면요. 남자 순인데 밤 12시가 넘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 무뚝뚝한 사나이들이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 풀타임 평신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LCS 코치도 하시고 공동체 또 순모임도 하시고 또 뭐 별의별 거 다 하면서 그냥 계속 교회에서 보는데 힘든데 괜찮겠나. 가만 보면 아직 쓰러지지는 않는 걸로 봐서 괜찮으신 것 같고 어떤 어르신의 자제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신나서 흥분해서 남을 섬기고 자기 돈 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처음 봤다는 걸. 교회에서 예배하고 사역팀 섬기고 이런 걸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돌봐줘서 교회가 고맙다고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반 동안에 수없이 은혜 가운데 만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같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은혜 안에서 좋아서 만난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잘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이셔야 돼요. 간증을 나누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이상하게 함께 모이면 받는 은혜가 좀 틀려요. 그죠? 예수님의 임재가 더 찌릿찌릿하게 온다고나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에 보니까 praising God. 여기서 찬미한다는 말은 앞에서 부르는 찬송가나 CCM 음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진짜 핵심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하나님이 스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람을 스타 만들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어느 집사님 요새 너무 변하셔서 좋습니다라고 서로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결론은 저 집사님을 저렇게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인 걸 믿습니다. 성가대가 끝나고 나면 막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그럼 성가대원들께서는 자기들한테 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찬양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옥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변하시면은 저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이런 종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마음에 딱 배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딱 붙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그러니까 여기서 awe라는 말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술 안 마시고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 세상과 다른 거룩을 보면요, 세상이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감동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색을 갖추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결코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죠. 세상은 그런 교회를 핍박할지언정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joying the favor of all people,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긍정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칭송을 했을까? 교회 오지 않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출근해가지고 직장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지역사회 반상에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반상에 나가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술 먹고 떠들고 남의 욕하던 김대리가 달라진 거예요, 직장에서. 제 설교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월요일날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칭송을 받은 거예요. 이 김대리 다르네. 이 사람 다르네.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말이 욕이 없어졌네. 긍정적이 됐네. 사람이 부지런해졌네. 겸손해졌네. 이걸 받으면서 역시 교회가 엄청난 곳이구나. 새로운 게 어디 있지?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니는 모든 직장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평가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 충만하게 받은 뒤에는 가서 세상을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훌륭한 교회 다니시기를 봐요.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룩한 부흥이 옵니다. 47절 마지막 부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짧은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봅니다. 첫째는
질적인 성장이 있으면 반드시 양적인 성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분들 표가 뭔지 아세요? 2000명이 되는 그날을 위하여. 농담 아니고 그렇게 붙여놨어요. 1000명 되는 교회니까 비전이 2000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갈급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수적인 성장은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등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그렇게 늘어야 진짜예요. 진짜 예수 믿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차서 늘어나는 것이 정말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통해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지 사람이 주는 부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막 몰아주셨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신났겠어요. 일주일 출장 갔다 오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가 새신자 같아. 주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으니까. 지난 1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많은 축복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나온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그런 거룩한 흡인력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끌어당기기가 좋은 거예요. 전도는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기세가 거룩한 은혜의 쓰나미처럼 내려가서 전도하기가 쉬워요.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전도를 쥐어짜지 않아요. 신나게 합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그렇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거짓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아까 찬양한 대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을 깨우고 아시아를 깨우고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